예수님의 이야기, 갈릴리 2차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참 많이 말씀하셨고 또 표적과 이적도 많았고요. 또 가르침들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하나님 나라 비유가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이제 우리 몇 시간에 걸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먼저 지난 주에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어떻게 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씨와 같은 모습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와 같이 겉에 보기에는 보잘것 없고 흠모할 것 없지만 그러나 그 씨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이제 이 씨의 육신의 역함에 감추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길가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데 그 생명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시작하면서 그에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얼마나 되어지는가,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밭에 감추였다. 이 말은 이제 밭에 묻혀 있다. 이 말이기보다는 밭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보화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밭에 덩그러니 이렇게 돌멩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밭의 주인 같은 경우도 이거 왜 누가 돌멩이를 돌 여기다 놓았는가, 이런 바위가 여기 있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석 감별사는 아는 것이죠. 저게 바위가 아니라 저게 보석이고 저 안에 이제 귀한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듯이 그래서 이제 보화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보화인 줄 알아보지만 보화를 알아보는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그냥 마치도 그냥 밭에 버려져 있는 돌멩이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요. 이제 사람들이 밭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밭이 이렇게 그냥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뭔가 반짝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가냐면 에이, 누가 저 밭에다가 유리를 저렇게 해놓았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을 감별할 수 있는 보석 감별사가 그쪽을 지나가게 되어져요. 지나가면서 반짝하고 탁 이제 비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유리가 아니라 감나가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 감나가는 보석이기 때문에 이 감별사는 알고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사더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동일하게 보아요. 동일하게 보이지만 그걸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귀하다는 걸 알고 가치 있다는 걸 알지만 그거에 대한 안목이 없는 사람은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치 천국은 이렇게 다 말씀하게 되어지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게 돼요. 천국의 비밀. 이 비밀이라는 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로 이제 이걸 보면 또 명확해집니다. 비밀이란 말이 영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또 이제 말이 있는 하나는 시크릿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시크릿이란 말은 감추어서 보여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 이게 시크릿이 되어져요. 그런데 미스테리가 있어요. 미스테리는 보여주지만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감추어서 사람들이 몰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스테리예요. 보여주지만 사람들이 보지만 모르는 거예요. 기억자를 모르게 되어지면 낯이 있어도 그 기억자라는 걸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보여줬는데
그 비밀을 그 모르니까 그게 미스테리, 비밀이 되어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스테리 영화 같은 데를 보게 되어지면 처음부터 쫙 추적해 갈 때 긴장하면서 막 보지요. 안 놓치고 보지요. 누굴까? 뭐 이번에 이제 1998 같은 경우에도 덕선이의 남편이 누구냐?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 그런 이제 스토리 중 하나였었는데 미스테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미스테리도 그렇게 이제 막 추적을 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딱 마지막에 누가 딱 드러나고 나면 너무 싱겁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 알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하찮고 별볼롭게 보게 되어지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목이 있으면 너무너무 귀한 것을 알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살 정도로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가보면 캄보디아에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황버섯이에요. 전 세계에서 최고로 칩니다. 이 캄보디아 상황버섯은 암을 치료기까지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상황버섯, 그래 캄보디아에는 이렇게 산 중턱에 삼뽕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삼뽕나무에서 상황버섯이 자라게 되어져요.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뽕잎을 따다가 뇌를 쳐서 실을 만들기 때문에 이 뽕나무에 있는 이 상황버섯은 사실은 암덩이거든요. 암이거든요. 뽕나무에게는 이게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따서 따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쓸 데가 없으니까 불쏘시개로 불로 그냥 태워서 불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1kg에 수백만 원이 나가는 그것입니다. 일본이 이제 들어가서 캄보디아를 가봤어요. 갔는데 보니까 막 산에 이제 상황버섯이 막 이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따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상황버섯이 온 걸 아는가 보다라고 했어요. 봤더니 그걸 따가지고 쓸 데가 없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렇게 해서 돈 얼마를 주고 그 일본 사람들이 사가서 먹기 시작하면서 캄보디아의 삼뽕나무의 상황버섯이 유명하게 되어진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가고 놀래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애들이 막 돌치기를 막 노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다이아몬드예요. 금이에요. 얘네들은 이게 금이에요,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한 걸 모르니까 그냥 돌치기 하는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콜릿 좀 주고 사탕 주고 그 다이아몬드하고 금하고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비싼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모르니까 아이들이 뭐에 불과하더라? 장난감에 불과하더라. 그냥 초콜릿 하나하고 사탕 하나하고 바꿔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목이 열린 사람에게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정도로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목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길가밭과 같이, 돌밭과 같이, 그리고 가시밭과 같이 그냥 사단이 가져볼 정도로, 그리고 그냥 고난과 환난 가운데 버려버릴 정도로, 세상 쾌락과 돈등함께 버려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찮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왔다는 거예요. 바로 보석 감별사는 그 보석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보석 감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하나의 그냥 그냥 하나의 그냥 버려진 돌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아참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로 오셨어요. 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산돌, 보배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보배예요. 그런데 예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그리고 그 돌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부딪히는 반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밭주인, 여기에 보석에 돌이 있어요. 그걸 잘 깎고 그걸 거두면 보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 저것이 그냥 돌이 아니라 저것이 값나간 보화이고 저것이 유리가 아니라 저것이 보석이라는 걸 아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3장 44절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렇게 보화를 알아본 사람은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밭을 다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밭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버려진 이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모든 걸 팔아 그 하나님 나라를 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석에 대한 기대는 어떤 기대가 있냐면, 보석은 어디서 보석 담냐면 보석집에 휘황찬란한 불을 받고 그리고 완벽한 보안 시스템 안에 있을 때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자리예요. 그런데 보석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밭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밭에 버려져 있고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에헤이, 전 보석 아니야, 저건 유리야, 저건 돌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 왕으로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하늘 영광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이 땅의 심판 가운데 심판주로 오셔서 이제 유대인들을 구원해내고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오는 거예요. 낮고 천한 갈릴리의 나사렛에 사시게 되어지고, 목수의 아들로 오게 되어지고, 겉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게 되어지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몰라보더라는 거예요. 에이, 너 메시아 아니야. 야,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봐. 증명해봐. 네가 메시아라면. 왜요? 메시아 같지 않으니까 한번 더 증명이라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한테 얘기했던 것들은, 네가 정말 메시아면 메시아라는 증명을 네가 한번 해봐. 십자가에 내려와봐.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영광이 주로 와서 심판을 주러 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그 육체 가운데 숨기시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거예요. 시어 같은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겉은 보잘 것 없어요. 흠말만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을 숨기고 오는 거예요. 영광을 숨기고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좀 뭔가 잘 되겠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뭐 내 자녀들이 좀 잘 되겠지. 좀 내가 건강하겠지. 내가 좀 부유하겠지. 내가 성공하겠지.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에 맞지 않거든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부자가 되어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자녀만 대학을 들어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자녀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만 성공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다 예수 믿지요. 알고과 가라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 우땅은 우리의 가치는 여기가 아니라 저 하나라니까. 저 하나를 가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볼 때 에이, 교회 다녀도 아무런 소용없더라. 예수 믿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성공할 줄 알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어렵더라. 더 고난이 많더라. 더 힘들더라. 아무 일 없더라.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같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 기대와 다르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들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알아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 하는 날을 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져요. 45절 30절 같이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기로 이렇게 알아요. 천국은 좋은 진주와 같다라고 압니다. 근데 천국은 좋은 진주 같은 것이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거예요. 장사.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좋은 진주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좋은 진주예요. 좋은 진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오신 거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리고 낙고천에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좋은 진주를 구했어요. 좋은 진주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첫 번째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말미암아 좋은 진주를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그 이야기가 여섯 번째 비유가 되어지는 바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가 되어져요.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온 것이에요.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 좋은 진주가 바로 여러분이 좋은 진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좋은 진주고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진주를 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비유가 붙어 있냐 하는 거예요. 붙어 있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우리가 잘못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만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밭에 감춘 보화 같다, 좋은 진주 같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이제 여섯 번째 비유가 먼저 풀려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은 이 땅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했어요. 그 좋은 진주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진주를 예수님 생명과 바꾸어서 사셨어요. 좋은 진주가 그다음 뭐 하느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내 눈을 열어주니까 내가 보화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보화를 못 보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어진 우리를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은 이 땅이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세상 다 어둠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눈을 열어주니까 세상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화려하구나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열려야, 안목이 열려야 보화가 보이는 거예요. 진주가 보이는 거예요. 보석이 보이는 거예요. 안목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진주를 하나님이 찾은 사람만이 안목이 열려서 보화가 보이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비유가 주시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만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사람 바보 아니에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 보석 발견하면 가서 그냥 가져오면 되잖아. 보석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석만 나는 가져오겠다. 두 번째, 보석의 값만 주고 난 사겠다. 세 번째, 그 보석이 있는 밭을 다 사겠다. 첫 번째 너무 얌체 같잖아요. 도둑이잖아요. 그걸 내가 가져오면. 두 번째, 그 주인은 이게 보석인 줄 몰라요. 돌인 줄 알아요. 치워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워주겠다. 대신 내가 얼마 값을 주겠다. 그냥 싼 값에 초콜릿 하나, 뭐 사탕 하나, 그냥 캄보디아 사람에게 싼 값으로 일본 사람이 줬던 것처럼 주고 그걸 내가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주인은 이 밭에 있는 저 돌이 보화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 속에 뭐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자 힘든 거예요. 돌멩이 치워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돌멩이만 그냥 그 보석만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을 사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뭐냐? 하나님 나라, 우리는 예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내가 믿어서 그냥 갖고 있다가 천국만 티켓 가지고 있다가 천국만 가면 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예수만 내가 취하고 그냥 천국 갈 티켓만 가지고 있다가 이 티켓만 가지고 있다가 그냥 어떻게 천국만 가면 되는 것,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정당한 값을 주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냥 그 생명 가지고 있다가 천국 가고, 그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일들, 열방의 복음도 증거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헌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만 사고 그 보화만 가져갔다는 말씀하지 않고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밭이. 그런데 이 밭의 대가가 뭐냐? 자기의 전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것이. 자기 모든 소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납해야 되나? 그래야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 너무나 돈하고 연관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가를 다 지불한다는 것, 내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대가를 다 지불한다는 것은, 내가 내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은 언약적 쌍방간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언약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지 않은 영원한 삶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 하나 예수 앞에 지불하는 대가는 뭐냐면 내 모든 것입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생명, 하늘 생명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물질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요. 내 시간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요. 내 몸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요. 내 재능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요.
이제 모든 경강대소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걸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은 이제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시간, 물질, 건강, 내가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어보 쓰는 거예요.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주님, 주님의 시간인데 이렇게 써도 될까요? 주님, 주님의 물질인데 이렇게 써도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시간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제 건강을 쓰는 것이고, 물질을 쓰는 것이고, 그렇게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모든 것을 팔아 그 나라를 사는 정당한 대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밭에 있는 보석만 취하는 그런 얌체가 되면 안 돼요.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요, 제가 단언하건대 나는 천국만 가면 된다. 마치 천국을 하나의 티켓을 내가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내 주님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면 예수님이 천국 티켓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천국 티켓만 잘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 이 티켓만 안 놓치고 있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천국 가는 정말 예수 생명이 들어온 그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와 일을 대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비유에서 그 사람이 보석만 취해가는 것이 아니라 밭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밭을 사는 것이 희생인가 하는 거예요. 희생이냐? 희생?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희생이냐? 희생 아닌 거예요. 우리는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주는 세뇌교육이에요? 사탄이 주는 세뇌교육이에요. 사탄이 주는. 만약 이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건 희생이라면 성경 이렇게 되어오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살살 시작. 천국은 마치 감태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뭐 했더라?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만약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돌아가서 눈물 흘리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더라.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예요? 기뻐하며 돌아갔어.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샀더라.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것이 뭐였어요? 기쁨이었다고요. 기쁨.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희생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걸 받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밭을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도 훨씬 이 밭의 가치가 더 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야 병신아, 바보야. 그 버려진 땅, 그거 싸게 한 돈 1,000만 원이면 사는데 그걸 1억 주고 사냐? 아이고.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사냐? 아이고, 병신. 아이고, 뭐저리.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이 밭의 가치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밭이 아니라 이 밭 안에는 그 보석은 10억, 100억, 1,000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사도 이건 희생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도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하지요. 야, 오늘 같은 날 눈 오는 이날 미끄럽고 교통사고 어떠려고 교회를 가냐? 편히 쉬지. 추운 이날 교회 가서 뭐 하냐? 비웃어요. 야,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교회 가서 청소하고 뭐하고 뭐지 그런 것을 하느냐? 그냥 놀러 다니고 그러지. 비웃어요. 조롱해요. 그러나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 하나님 나라,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바로 날 영원한 천국, 저 나라는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그 가치를 아니까 이 아침에도, 이 눈 오고 빛 끄는 날에도 모든 걸 정리하고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힘을 다하여 봉사 헌신하고 섬기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그러나 이렇게 내가 교회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희생을 한거하게 되어지면 자꾸만 내 안에 뭔가 손해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내 안에 뭔가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면 하늘 생명을 사겠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지불해야 저 영광의 하늘나라를 사겠어요? 여러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주어주시고 말미암아 그 생명을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더 큰 것을 우리 얻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자꾸만 사단은 그러나 우리에게 희생하는 것, 자꾸만 아까워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헌신하지 못하게, 이 하나님 나라가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생명처럼 여겼던 것이 있어요. 그 자랑을 하게 되어져요. 5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요 율법의 흐르는 이제 흠이 없다.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유대인 중 유대인이다. 5절로 넘겨주세요. 앞으로 하다라고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 그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딱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가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바울사도는 뭐라고 표현해요?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똥 싸고 똥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아까워서 못 버린 사람 있나요? 그걸 다시 보는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자기가 자랑으로 여겼던 8일만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 이거 붙잡고 이 가치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의 그 가치에 비하면.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고삼, 이 보배를 붙잡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이 있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가 하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부자 청년에게는 진심입니다. 진심. 정말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진실의 마음이에요. 거짓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켜라. 네,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럼 네가 정말 온전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부자 청년이 근시암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싶은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하늘 생명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네 모든 소유를 팔아 대가를 지불하고 와서 나를 쫓으라라고 말하게 되죠. 그런데 이 친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진심이면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세요?
아멘도 없네. 진심도 없나 보다. 여러분 하늘 생명 여러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진심일 거예요. 진심으로 아멘을 고백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늘 생명을 갖고 싶다, 영생을 갖고 싶다고 진심만 했다고 되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전심이 있어야 돼요. 전심. 진심과 전심의 차이는 뭐냐? 진심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전심은 마음과 행동이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전심의 사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전심으로 다가왔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하늘의 영광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전심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누구만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하는 나라를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구원의 하나님과 만나게, 전심은 전심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 구원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보시면서 나는 진심만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전심을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구원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가기에 내가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그 밭을 사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시고 어떠한 세상 것들도 붙잡지 않고 이 나라만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이때 가장 가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눈을 열어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전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의 길로 가시고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치를 어떻게 나는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확인하고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몸과 생명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하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몸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 붙잡고 하나님 일평생 사는 동안 세상으로 눈 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 가치만 붙잡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십니다. 머리에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시간도 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매일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을 하여 저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시간도 저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유치 질병하자 나왔습니다.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 질병을 바라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병원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치료를 바라해 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 스스로 명하는 약하고 병만 따라갈 시어다. 그날 시어다. 오직 영광이 주경하여 그 가운데 인지할 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해. 나무원과도 주님 갖고 오지 않으면 놀하지어 사랑했습니다. 나무원과도 주님을 갖고 주의 아들이 나를 걷고 눈에 구하지 않으리
진심이 아니라 전심이다. 진심이 아니라 전심이다. 하나님, 하나님께 전술하기 원합니다. 전술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주의 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